성경 본문을 찾아놓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교재로는 5강이죠. 교재 있으세요? 네, 교재가 뒤에 계신 분들은 가져오세요. 교재를 보시면 교재를 좀 보세요. 네. 오늘 성가대가 좀 늦게 끝나나요? 왜 안 오지? 성가대 멤버들이? 그렇죠? 네? 화장실? 네, 그래요. 화장실은 갔다 와야죠. 자, 오늘 성자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나누는데요. 저는 성자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더 좋아서 제목을 성자 예수님으로 바꿨습니다. 자, 오늘 며칠이죠? 23일이죠. 정확하게 한 달 남았습니다. 그렇죠? 뭐가? 크리스마스가 남았죠. 네. 네. 솔로들에게 가슴 아픈 크리스마스. 커플지요. 솔로 천국 커플지요. 네. 아무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자 예수님 챕터에서는요. 여러분 교재 65페이지에 있는 성육신에 대해서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부활, 네, 제가 구원론 우리 처음에 할 때 다 했어요. 네, 굳이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도 안 괜찮을 건 알지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십자가 부활에 대한 강의가 궁금하신 분은 제 팟캐스트에 오셔서 들으세요. 네. 아무도 안 들어 요즘에. 네, 제가 팟빵이라는 데서 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순위권에 못 들고 있어요. 주여. 네, 한때는 조용기 목사님도 내가 이겼었는데. 네,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전 우리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뒤에 십자가 부활에 대한 챕터는 앞에 초반에 했던 강의를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65페이지에 있는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커플들이 난리를 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네, 뭔가 씁쓸해. 네, 그렇죠? 성탄 전야제를 이제 준비도 할 겁니다. 그렇죠? 희한하게 성탄절이 다가오면 괜히 좋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요? 연말이라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탄절이 무슨 날이지?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랬답니다.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요. 그랬답니다. 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죠.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아닐 겁니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날을 정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 생일인 줄 알고요. 성탄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산타 할아버지, 캐롤, 눈사람, 빨간색, 털모자, 구세군 이런 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산타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산타의 유래를 아시는 분 얘기해봐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죠. 예, 비슷해요. 예. 270년입니다. 270년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미라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대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주교예요. 목사님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인데 날몰래 이제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고 해요. 근데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몰래 이렇게 그 선물을 어려운 아이들과 그런 사람한테 선물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선행과 또 그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점점 발전되었죠. 그래서 성 니콜라스의 이름은 라틴어로 상투스 니콜라우스. 이게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에 갔을 때 산테클라스. 내가 이걸 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테클로스 이렇게 해서 19세기쯤 됐을 때 산타클로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당하기 시작했죠. 네. 자, 성 니콜라우스가 산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그러면 성 니콜라우스는 왜 그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산타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 산타가 얼마나 힘들까요? 네. 아마 천국에서 머리 박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옆에서 야씨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 최소한 성탄절이 왜 해마다 돌아오고 왜 해마다 성탄 전예제를 해야 되고 왜 해마다 칸타타를 해야 하는지 주여 네.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왜 하나요? 왜 하나요? 교회에서 하라니까요. 유치부 아동부쯤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쯤 되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찾습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요한복음. 미안합니다. 네, 제가 정신이 없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를 읽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뭘까요? 말씀은 뭔가요? 대답을 해. 이러면 안 끝난다. 대답할 때까지. 말씀이 뭐예요? 성경인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하나씩 보죠. 1장 1절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래요. 자, 일단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있는지, 그 단어가 로고스인지 별로 관심은 없겠지만 네,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말씀으로 했는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하자면 도예요. 도. 도를 아십니까? 그 도. 도가 뭡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도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왜 도를 자꾸 찾을까요? 네. 그만할까? 그걸 원하는 거야? 네. 그만 물어보고 빨리 네가 말하세요. 이런 표정인데. 네. 도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도를 찾는 거예요. 불교에서 사람들이 왜 도를 닦습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깨달았다, 그 도를 발견했다 하는 사람이 이제 득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도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도, 진리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느냐, 그거 아니라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오늘 제목에 저 밑에 조그맣게 붙여놓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된 겁니다. 단순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입으시고 아기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태중에 잉태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정확하게는 9개월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똑같이 우리처럼 자라와서 사람의 그 모든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사실 구약에는요,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오지 못하고 건너편에서 머물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두렵죠.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말 더럽게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를 돌파해야 하는데 두렵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뭔가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칼을 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쫄아요. 저건 또 뭐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여리고 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합니다. 여러분,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서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 사람은. 무슨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받고 천사가 그 말씀을 이제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경배하려고 해요. 천사한테 찬양을 하고 경배 엎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막아요. 그러지 말라고. 찬양은 천사인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에 나타난 이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그런데 나 여호와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이걸 현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대표적인 또 다른 그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의 친구들이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알아요? 풀무불에 3명이 던져졌는데, 그래서 그 3명을 던지기 위해 풀무불 곁으로 갔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이 3명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그 한 사람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신 현현.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건 현현이고 이건 성육신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거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사람의 모양만을 가지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본성을 그대로 취하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단들이요. 제가 특히 싫어하는 신천지라는 애들이 있어요. 예, 저희 제가 원주에서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자주 오는 신천지가 있었어요. 네, 네. 그 진짜 신천지였어요. 예. 설교 시작할 때 와갖고 설교 끝나면 가는 애가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팔짱 이렇게 끼고 이렇게 째리는 거죠. 이렇게. 예. 걔가 제 기억으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왔는데 매번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걔가 오면 설교를 바꿨거든요. 매번 신천지를 까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대놓고 언젠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너 신천지가 안다고. 내가 왜?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 신천지 이 작것들.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한테 성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그게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영이 같이 빠져나갔대요.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그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나한테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내가 누구야? 내가 예수님인 거야. 예.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누구한테 들어갔어? 이만희한테 들어갔다는 거야. 예.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예. 걷지도 못한대 요즘에. 예수님이 말이야. 자기 본처 있는데 말이야. 세컨드에 서드에 이렇게 하고 말이야. 그래도 돼? 예수님인데? 안 되잖아. 예.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갑자기 짜증 확 났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몸은 외형이 아니라 실제 몸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육신의 정의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과 본성을 그대로 취하셨답니다. 히터 좀 끕시다. 덥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건 알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 그런데 인간으로 가지는 그 특징들은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예요?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누구로부터 취하셨을까요? 마리아로부터 취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도신경이잖아요. 네. 사도신경 외워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시키면 못하지. 사도신경 의외로 혼자 하면 못한다? 다 같이 하면 하는데 혼자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어쨌든 예수님의 인성은 마리아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거 알죠? 내가 계속 가르쳐 왔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뭐 반응을 좀 보여봐.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아니겠죠. 왜요? 죄인이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구원 못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셔야 하는데 어떻게 아니신 게 됐을까? 어떻게 아니신 게 됐을까? 아까 사도신경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것 때문에. 그래, 그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하시고 죄는 없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다 찾았으면 아멘. 네.
성경책을 우리 들고 다닙시다. 무거우면요 청년부용 하나, 대예배용 하나, 집에서 보는 거 하나 이렇게 사다 놓으세요. 네. 좋잖아? 그리고 들고 다니는 거 하나 뭐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들고 다니는 거 핸드폰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4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보세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기 때문에 배고프고요. 찌르면 아프고요. 배고파 갑자기. 배 부르고요. 밥 많이 먹으면. 네. 술 먹으면 술 취하고요. 그렇다고요. 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다고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냥 구약시대처럼 현현해갖고 야이 쉐이들아 정신 차려 이러고 딱 회개하라 딱 하고 용서해줄게 이러면 되잖아. 근데 굳이 왜 태어나셨냐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빨리 띄워주세요. 네, 4절 5절 6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는데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설교도 하고 막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기로 목적하고 오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세상에서 잘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말 안 들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을 우리가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 대신 달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이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거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인간이 아니면요 그 고통 못 느낍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지 않으셨으면 육신으로 오사 우리와 동일한 고통과 유혹을 받지 않으셨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이 뻥이 되는 거거든요. 인성이 없으면 유혹을 안 받죠. 시험을 받겠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겪는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온전한 대가 지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0.01%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 또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옥 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는 그 죄를 해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렵냐? 그래 넘어가자. 질문에 어려우면. 그래서 성육신은요 성탄절은요 그 목적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한 극한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성부 하나님이 뜻대로 예수님께서 30년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육신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는 신비인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한때 성탄절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